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평탄과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즉, 한 해에 내가 형통했는가, 내가 평탄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됐는가, 아니면 내가 건강했는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 물질적인 은혜가 임했는가, 한 해 내가 건강하게 지냈는가. 우리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 평탄과 형통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 세속적인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과 평탄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더라도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였다.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옥 안에 있어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2019년도를 보내오면서 여러분은 과연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형통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통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한 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마인드로는 형통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형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형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에 승승장구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모든 사업이 기울지라도, 때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내년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저는 2020년도에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빨간 줄을 친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율법책,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시간대를 막론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정말로 역대적으로 보지 못하는 기적을 보았습니까?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여러 가지 장자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쇼,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들이 광야 생활로 나왔을 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자신들의 장자만, 피를 발랐던 자신들의 가정만 지켜주고 이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데려갔던 그런 기적의 감격들이 그들이 경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죠.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 만나의 기적을 보면은요, 우리가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이 아침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매일매일 먹게 했을까? 하나님 같으면은 이 알약, 그렇죠? 이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40년 동안 그런 귀찮게 매일매일 내려주는 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어서 올 이유도 없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 알약만 하나 먹어봐. 뭐 약장수는 아닙니다만은 이 알약만 먹으면 너희가 40년 동안 먹지 않아도 된다. 참 이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근데 이 양식을 너희가 날마다 매일매일 이 양식을 거둬서 먹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해주신 해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을 알약을 먹었으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이 알약을 하나 딱 먹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너희가 거둘지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족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연약함과 또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한몫에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고 너희가 매일매일 그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영적인 양식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 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만 한번 빡세게 딱 읽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단 하루 만에 몽땅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한 번만 읽어봐, 일독만 해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빡세게 성경 공부를 쫙 해봐.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이 만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리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이 만나, 이 영적인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신령한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큐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목에 다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말씀도요, 매일매일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기아에 허덕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한 목에 내가 다 읽어서 해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년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정말로 눈을 비비면서 어떻게든 나와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그냥 물이 그냥 썰물 빠듯이 다 어디론가 이 바퀴벌레 숨듯이 다 숨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 예배 때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의 예배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 없는 삶. 우리가 특별 기도 때는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사라지면 우리의 일상은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3박 4일 만에 일독하기, 거기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 삶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주님 자기를 바라보길 원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한 주간에 바라보는데 월요일 하루만 여러분을 주장창 바라보고 이 6일 동안은 여러분을 쳐다도 안 본다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매일매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어느 게 원해요? 하루 정말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청소할 때도 쳐다보고, 볼일 볼 때도 여러분만을 계속 쳐다보고 6일 동안 전혀 나몰라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뭔가 스토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6일 동안의 안식을 마치고 이제 주일에 이 안식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리고 이 문을 열고 돌아가지만, 이제는 우리의 세상 밖에 나가면은 전혀 말씀, 성경 덮어버리고, 전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삶은 전혀 사라져버린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양식을 구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 프로포즈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큐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이 성경 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이제 막 요한계시록 다 끝나가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12월 되면 요한계시록에 와야 되는데 지금 마음속에 아유, 창세기도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신 분들 이제 어느 만큼 여러분이 읽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히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는 안식을 주일 성수를 했지만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주일만 주인님을 바라보고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참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은혜가 오늘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에 묵상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오늘 오후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우리 여기는 학생들로부터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훈련, 2020년도부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지 못했던 뒤에 검은색 부분만 이번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부터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소설 읽는 것처럼 우리가 신문 보는 것처럼 보면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집사님, 저는 왜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이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떤 처방을 내려주느냐?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적정 체중을 그리고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잘 섭취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검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약을 끊지 말고 약을 잘 복용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 고혈압 환자가 이것을 달달달달 그냥 외우고 다녔어요. 1번 하면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된다. 2번 하면 적정 체중과 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건들기만 하면 이게 탁탁탁 나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이 치료됩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 환자가 변화되고 치료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처방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 사람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 백독해도 사람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단순히 인포메이션 정보로 남아있고 단순히 어떤 기사처럼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의 형통의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어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에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이 사요.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때로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순간부터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동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배를 타거나 어떤 기차를 타거나 어떤 비행기를 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 사람에 있어요.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지금 이분하고 동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 있다면 이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그런 관계냐, 그 관계가 오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불행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많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이 드러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언어가 정말로 분노로서 참을 수 없는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쓴뿌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청년 담당도 했었고 학생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의 고민도 많이 들어요. 어떤 성적인 이야기의 고민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기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죄를 범하죠. 여러분 쌍말 잘합니까 안 합니까? 신발 색깔, 시베리아 허스키, 게시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앞에서 게시판, 시베리아 허스키, 신발 색깔 이런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원래 쓰다가도 그렇죠. 쓰다가도 가정의 신방 가면은 얼마나 남편들에게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에서는 그런 말도 막 나오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하물며 제가 여러분과 동행을 해도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여러분이 조심하게 살아가는데, 죄를 안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나보다 더 큰 성령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악한 생각들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저와 같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다가도 여러분 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술, 담배가 뭐 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행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시 반에 오시라니까요.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속 시원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나 하나님 음성 들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오세요. 오십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동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남으셔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지켜야만이 여러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 좋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부흥회 때, 우리 연합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둘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예화더라고요. 이런 예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생활이 힘들어서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월세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용 화장실 알죠? 저도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공용 화장실에 살았었습니다. 그냥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항상 가면은 사람들이 줄 섰으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항상 우리만 쓰는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불편해 가지고서 자기가 마음의 삶의 목적을 갖습니다. 나는 반드시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살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서 집을 샀습니다.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집.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친구 집에 가니까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금 목표를 수정합니다. 나는 이제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 집이 아니라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겠다. 그래서 오랜 시간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서 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의 집을 가니까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도 아니라 1+1, 2개가 있는 화장실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나는 나머지 내 인생을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내가 구입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오랜 기간에 돈을 벌어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한평생 화장실 늘리다가 간 인생.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우리가 인생이겠습니까? 한 해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한평생을 화장실 늘리다가 가버린 인생.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부끄러움이고 수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화장실만이 아니지 다른 것을 대입하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인생, 평생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다가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살다가 간 인생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정시 40% 확대 기조가 발표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발표 이후에 다음 날 대치동이 1억이 올랐습니다. 강남 8군이 있는 이 강남에 8학군이 있는 곳이 이제 올랐어요. 왜냐하면 정시가 확대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쪽집게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수능 정시가 강세를 느끼면 옛날처럼 지역 학교가 아니라 이제 이 8학군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에 강하게 되니까 거기로 다 지금 이사 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세를 빼다가도 사람들이 물건을 안 빼가지고서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메인 헤드라인입니다. 정시 확대, 학군 지역 찾는 맹부맹모. 정시 확대까지 대치동엔 전세 매물도 사라졌다. 정시 40% 확대, 강남 부동산 폭등한다. 정시 확대에 불붙은 강남 학세권, 대치동 한 달 새 2억 껑충. 발악권 인접 대치팰리스, 호가는 3억 급등. 여러분 이걸 보면 어때요? 지난달에 좀 다 팔아서 대치동에 집 사다 놓을 걸,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올 겨울에는요 이사 대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목동과 대치동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미리 가서 이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일반구로 다 특목고하고 이제 모든 자사고가 폐지가 되니까 이것으로 다 옮기려고 지금 다 이사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이라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출퇴근이 먼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는 다 필요 없이, 자녀의 성공이라면 아주 선택 고민할 것도 없이,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대치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의 인도를 받는 인생일까요? 이게 바로 자녀의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안중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보다 이 부동산 시세에 민감해서 부동산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에 신도시가 생기더라, 거기에 갑니다. 또 거기 하다가 수익을 얻어서 또 어디에 신도시가 생기더라, 거기에 갑니다. 대출에 모든 것을 다 끌어다니고 또 어느 지역에 또 신도시가 생기더라,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세를 따라가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무서운 게요, 요새 현대인들에게 부동산 시세를 따라가는 인생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75세 동안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모든 자신의 소유를 누리던 그의 종과 모든 것을 다 친구와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과 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이 다 모여 있었던 그 본토 아비의 집.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거기는 부동산이 얼만데요?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너의 모든 기득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순종하죠? 오늘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자들도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까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뉴스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공 아니면 자신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사명도 다 우리가 걷어차면서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화장실 늘리다가 살아가는 인생하고 다를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하나님이 형통이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쾌락과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하고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에 이 모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쫓아서 내가 그것에 인도함을 받고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항상 좋은 길로, 항상 풍성과 부여의 길로 가는 길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여러분 그런 길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더 뜻이 있는 곳일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쓸만한 물가교회 예배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더 민감하고 무엇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감옥에 있더라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그게 형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기울어져가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형통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좋은 입시를 보지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형통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형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내가 인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굽이굽이 우리 가운데 절망의 일들이 많고 실패의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나락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형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있는 공동체마다 놀랍게 비상하는 그런 형통의 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유익과 만족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고되고 힘든 공간이고 그런 장소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초가상관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큐티 않은 삶을 하나님이 살길 원하십니다. 바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지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우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우리 오직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더 성령의 음성보다 민감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우리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함께하여 하나님 정말로 2020년도에는 내가 정말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주님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주체하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의 만나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영적인 양식, 이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사라질 때에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늘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큐티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임을 주님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의 신령한 양식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주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머릿속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손과 발로서 우리가 사라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화장실을 넓히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그 티를 통해 날마다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